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분기점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죠. 전쟁의 예를 들자면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 상륙 작전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패권이 히틀러의 수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세계로 회복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죠. 만약 히틀러가 승리했다 가정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거의 멸절되다시피 할 정도로 끌려가 죽어갔을 것이고 유럽 전역에 파시스트들이 득세하여 유럽을 전체주의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진왜란에서도요. 이순신 장군이 거둔 승리 모두 다 중요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한산대첩이야말로 결정적인 해전이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한산대첩의 승리로 일본의 보급로를 끊고 북진을 막았고 그로 인해 조선이 살아남고 명나라까지 정복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저지당하게 됩니다. 만약 한산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을 당했다면 아마 조선은 영영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진리가 확증되느냐 아니면 별질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에서 본 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지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모인 첫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복음을 믿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장을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만약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결례를 지키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요?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가 필수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하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이 뭔가 부족하여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이죠.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라면 다 양보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6절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을 의식하여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중에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격노하지요.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싸움은 중요한 싸움입니다. 복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이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음악으로 들리고 현대적인 건물과 조직을 자랑하고 재정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 복음의 순수한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모임일 뿐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물러서지 않는 이 맹렬함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인물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라고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차별이 없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바리새인으로서 믿은 사람, 그래서 주장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구원의
부족한 것처럼 뭔가 더 얻으려는 시도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한 거죠.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다른 율법의 요구를 강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순수한 복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주자주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목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나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즐거움도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게 충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섬기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십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 따로, 우리의 필요 따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얻고 그렇게 분리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 또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들께서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